오늘이 며칠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이죠? 9.11입니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죠? 예, 9/11.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뉴욕, 저쪽 맨하탄이 다 보이고 있는데 테러리스트들에 의하여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로 두 건물이 다 이렇게 들이받치게 되고, 결국에는 참 영화 감독들도 감히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완전히 텔레비전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되던 그러한 끔찍한 사건을 맞이한 16주년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저는 그때 2001년도 9월 11일 아침 7시 한 45분쯤 됐었는데, 그때 저는 위스콘신에 있었습니다. 위스콘신에 조그만 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이 났냐 그랬더니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더 급하게 전화하시고 기도를 요청한 건 뭐였냐면은 그 사위분께서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옆에 빌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차를 타고 한 1,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집으로 가서 TV를 딱 트는데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든, 믿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앵커들이 계속 긴급 사항으로 이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하는데, 이게 지나가던 뉴스 헬기가 부딪힌 건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 빌딩에 화재가 난 건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아침 8시 그 시간으로, 여기는 아침 9시가 되겠죠. 1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게 보고 있는데 비행기 한 대가 그 자유의 여신상하고 배러리팍 남쪽 사이를 선회하면서 남쪽 사우스타워를 들이받는 장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큰 비행기가 그 건물을 들이받는데 튕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가 빠르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마치 스폰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비행기가 차곡차곡 그 안으로 꼬리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반대편에 있는 그 건물에서는 화염이 저쪽 뭐 한 100여 미터 이상 정도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일찍 들어가서 TV를 켜니까 무슨 일이냐고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대. 그러면서 뉴스를 트고 한 15분 있다가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지금 TV 그 뉴스 회사들에서 지금 무슨 깜짝 쇼를 하고 있는가?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시가 됐어요. 여기 시간으로는 아마 10시가 됐겠죠. 그 노스타워 먼저 받친 그 이 타워가 마치 아코디언 접히는 것처럼, 모래성이 아래로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도무지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이쪽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버스턴이라든지 이쪽에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건물들을 들이받고, 그리고 이제 테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여 분 있다가 보니까 사우스타워도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걸 그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한 건지, 동부 지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연료를 많이 안 쓴 상태인데, 이 연료 가운데 가장 고열을 내는 연료가 비행기 연료입니다. 이것으로 들이받게 되면은 그 날개에 가득 찬 모든 연료가 다 나오게 되고, 그것이 불이 타면서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H빔들을 다 녹이게 됩니다.
결국은 위에 있는 그 하중을 감당을 하지 못하여서 이것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그 무게 때문에 1층까지 다 가라앉아 버리는, 그거를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뉴욕에 여행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저쪽 아마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였는데, 친구가 있어서 뉴욕에 여행을 왔다가 저희들이 그 사우스타워 옥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때는 두 아이밖에 없었는데 두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둘하고 저희 부부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건물이니까 더 충격이 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러 들어갔던 이 뉴욕, 뉴저지 지역의 소방관들이 정말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 강성순 안수 집사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아드님 강준구 형제가 아주 촉망받고 아주 그냥 전도가 유망한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월트레이드센터 안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준 집사님이,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이 준구인데 저만 보면은 그 돌아가신 숨진 그 아드님 이름도 준구거든요. 강준구. 저희 집 아이는 박준구지겠죠. 그러니까 준구 아버지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항상 눈물이 빙 도세요. 몇 주 전에도 퀸지에서 설교당번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장로님들 계시고 한데 그 집사님이 막 급하게 오시면서 저를 안으시면서 준구 아버지,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나오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두 내외분께서는 아드님을 잃으시고 얼마나 마음에 그 무겁고 힘들었는지 두 분 다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아직도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퀸지에서 일을 하느라고 이제 9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월트레이드 센터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뉴 밀레니엄 빌딩인가요? 무슨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블라인드를 열고 보니까 아마 사진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됐나요? 보니까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 빌딩이 두 개가 없어지고 하나만 올라갔어요. 참 웅장하고 큰 건물인데 전에 둘이었던 건물이 하나만 있으니까 참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이 아픔을 이 미국은 당하고 충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11 일주기가 되던 2002년도 9월 9일자 발행된 뉴스위크지에 보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어렵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취재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리사 비머라고 하는 사람을 취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남편이 바로 타드 비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 중이었는데 비행기가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것을 눈치를 채고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못하니까 그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겨누고 비행기 안에서 감시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칵핏 안에 들어가서 조종사들을 끌어내고 자기가 운전 이 조종 기수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아무도 행동을 못하고 있고 제압을 못하는 가운데 이 타드 비머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한 컴퓨터 소프트 회사의 재무 담당 상무로 있었던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옆에 있는 몇 사람하고 눈짓으로 행동할 것을 사인을 주고 이분이 고도를 낮게 까니까 비행기에 다행히 전화가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 교환수에다가 이 비행기가 지금 그 납치됐다고 하는 내용을 작은 말로 알리고 자기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I love you honey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Let's roll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테러리스트를 이제 제압을 하고 칵핏 안으로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아당겨서 다행히 그것도 펜실베니아 어디 건물을 들이받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숲으로 랜딩하게 해서 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지만은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이프가 되는 리사 비머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 리사 비머는 남편이 죽은 지 열흘도 안 돼서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의회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 테러를 한 알카에다를 지목을 하게 되고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갈 때에 이 리사 비머, 당시에 마지막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복을 입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의회에 서서 그렇게 오히려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비록 가족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할 때에 전 미국 국민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지금 기억나실 겁니다. 전 미국이 감동을 하였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리사 비머가 굿모닝 아메리카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쇼, 그리고 CNN의 레디 킹 쇼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그 사망자들의 가족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사 비머는 남편이 그 사고로 테러로 인해서 죽어서 이제 보험금과 또 위로금과 격려금이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의 그 보상금이 왔는데 이것을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팔자 고치는 데 쓰지 않고 이것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다 쓰겠다고 하면서 타드 비머 장학재단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그 장학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Let's roll, 남편이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외치면서 행동 개시 이러면서 그 테러리스트를 제압을 하고 칵피트로 뛰어들어가서 조종관을 움직였던 그 소리가 Let's roll인데, 그 Let's roll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이 발간된 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100만 부가 팔립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후로 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와 교회와 공공기관들과 정부와 회사들을 다니면서 미국의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상의 대테러 전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뉴스위크 기사는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루기도 했지만은 그 여인의 뒤에 개인적인 생활을 또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망인이었고 아버지 없이 남겨진 세 자녀들의 엄마였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다녔는데 밤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몰려오는 그 외로움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비행기 잔해 현장에서 발견한 남편의 손목시계,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다 서 있는 그 시계를 자기의 화장대 앞에다가 놓아두고 밤마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화장대에서 그 시계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나만 남겨두고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뉴스위크지에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취재를 담당했던 에반 토마스 기자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조명을 해서 취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리사 비머가 뉴스위크를 통하여서 내가 지난 그 1년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일주일에 한 번씩 911의 다른 희생자 가족들과 만나서 슬픔을 나누는 그 서포터스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위로를 받던 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똑같은 사고로 인하여서, 테러로 인하여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 질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뉴스위크 2002년도 9월 6일자 뉴스위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911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그러한 테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테러가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눈 멀고 귀 멀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마다 정령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걸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결국에는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사단의 영적 테러 가운데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테러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테러, 영적인 테러, 육체적인 테러, 모든 테러라고 하는 테러는 사단의 그 괴계에 지금 다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단의 테러 가운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상실감과 미움과 시기와 또 이 모른 척하는 것과 의심과 두려움과 자긍심과 질병과 가난과 사고와 이 모든 테러의 주범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원수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사단의 테러로 인한 일임을 먼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얼리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먼저 피해자이고 우리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서 서로를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기능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서로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나니, 마치 언뜻 듣게 되면은 이 무슨 이상한 그러한 말처럼 들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헛되고 또 헛되다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의 무의미한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목적으로 전도서가 쓰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베러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전도서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은 베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전도서 4장 9절 이후에 보니까 더 나은 better life를 위하여서는 우리 서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사회학자들마저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종속적인 존재인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되고 둘째로는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시작하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삼겹줄입니다. 삼겹살이 조금 질기긴 한데 이거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공동체의 힘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 줄은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물론 우리가 교회 그냥 안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진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섬기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리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리사 비머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고독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다시 일어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넘어짐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실패하지 않아 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은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제한된 모습에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10절에서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많은 어려움과 가중된 고난이 그 가운데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나를 일으켜줄 성도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양옆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넘어지면 세워줄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저를 세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만 깨달으면 교회 생활은 그냥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이 믿음 안의 형제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에 연약하고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왼수고 뒤에 있는 권사님이 왼수가 되고 꼴도 보기 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지로 가는 동반자입니다. 아멘. 컴패니언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부만 동반자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동반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릴 때 어저께 검색을 해보니까 1979년도였더라고요. 서울국제가요제 3회 서울국제가요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누가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윤복희 권사님이 받았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때는 한참 미팔군 다니면서 연예 활동하고 또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할 때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하고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그때 막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작곡해 가지고 나온 그 작곡자는 윤한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나와서 부른 노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기억나세요? 나중에 보니까 뭐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 또 소양 가수, 또 여러 가수들이 이것을 이제 다시 부르기도 했는데, 그 노래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독백처럼 이렇게 혼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노래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세워줄 분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대해드려야 돼요? 막 대해드려야 돼요? 잘 대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누구나 다 잘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지만은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교회에 와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피 흘리면서 들어온 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다 보이는, 막 피가 막 철철철 흘리고 계세요. 사단하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오셔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지치고 찢어지고 아프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온 성도님들 붙잡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밖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사단과 싸우고 피 흘리며 돌아왔는데,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교회 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조금 나에게 오는 것은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올 수가 있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기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이해하게 되시고 포용하게 되시고 용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There is no condemnation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위에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언어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부로 전부 폐기 처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와서 쉬려고 하는데 막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이니라. 뭘 해치느냐? 교회를 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분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도 존귀한 분이고,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대립하고 우리가 어떤 오해하고, 오해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해를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3번만 하면은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은 5.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오해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의 게으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고정관념에서 그 사람을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살짝 한 발만 옆으로 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뒷모습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악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옆으로만 가면은 이 사람의 장점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는데, 오늘 내가 생각의 게으름을 말미암아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아예 닫아 놓으니까 이것이 오해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반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동행자예요. 동행에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목적지를 갈 때에 동반자,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은 방향을 해야 되고, 둘째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동반자는 대화가 있어서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동반자,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가는 동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마다 틀려서 어떤 사람은 걸음이 빠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걸음이 늦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늦게 걷는 분을 위하여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로가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성 연애자들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이야 뭐 사막 가운데에도 고속도로가 나와서 자동차를 타면은 금방 지나가지만은,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사막 지역은 이 혼자 횡단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수시로 불기 때문에 길이 없어지게 되고, 첫 번째로는 낮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햇빛을 피해야 되는데, 그 해를 피하고 밤이 되면은 일교차가 심해서 사실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낮에 40도까지 45도까지 올라가는데 밤 되면은 10몇 도 아니면은 싱글 디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0도 이상의 일교차가 나니까 너무 추위를 느끼다가 보니까 거기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추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입구에 그 광야를 횡단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사막 입구에 조그만 마을처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린답니다. 기다렸다가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동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울 때 서로 이렇게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밤이 되면은 추우니까 체온을 나눠야 되는데, 체온을 어떻게 나누냐면 두 사람이 앉아서 길가에서 잠을 자는데 등을 대고서 등을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은 따뜻함을 전가받는 거예요. 그 나만 따뜻한 게 아니라 내 체온이 또 상대방이 가서 상대방도 따뜻하게 돼서 그 추운 광야의 밤길이지만은 두 사람이 체온을 나누면서 온기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또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of the life. 나는 생명의 길이라. I am the water, living water.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데 필요한 지도책과 물은 이미 받았어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갈 때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동반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온을 나눠야 돼요. 서로가 나눠야 됩니다.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본문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등을 우리가 맞대고 쉬기도 하고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을 한 번은 넘게 되었는데 눈이 온 그 후였던 것 같습니다. 선다싱이 그 입구에서 조금 전에 광야 지나갈 때 동반자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입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방향의 세 사람을 만나서 가기를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열심히 가는데 한 사람이 그만 발을 접질려서 발이 큰 부상을 입고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업고 가면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는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먼저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상자를 옆에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힘들지만 이 사람을 자기 뒤에다가 업고 어렵게 그 미끄러운 산 눈길을 걸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먼저 출발한 사람은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추운 산길을 걸으면서 온몸에서 열기가 나고 땀이 나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까지 그 열기와 땀으로 따뜻하게 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 산 아래에 있는 목적지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그 선다싱의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러한 곳인데 거기에는 독사와 전갈도 있고 들짐승도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사단의 장난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함께 있으면은 체온을 나누게 되고 대적도 더 쉽게 물리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럴 라이프를 사는 방법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베럴 라이프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친구를 많이 둬야 되고 특히 믿음 안의 친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 대하여서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성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서로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윈윈 작전인 것이에요. 윈윈은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 교제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은 옆에 교회도 좋은데 그리 가지 저쪽 교회도 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가요는 왜 이렇게 안 잊어버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주 은혜스러운 가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남이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상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을 떠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예배하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인커레이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encourage인데 그 encourage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준다라는 말이 격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십시오. 아니 왜 자꾸 나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다녀요? 이러면서 싸움 걸지 마시고 원래 그분이 눈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눈이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간 상향 조정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자면 저는 여러분 매번 오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이러고 계시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 매일 오해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2절을
영국에서 출생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와서 신학의 꽃을 피우고 많은 신학책을 써서 후세 미국의 목회자들을 가르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 전도서 4장을 주회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믿음의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테러를 하게 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테러를 하게 하고, 미움과 질시와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이러한 테러를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뉴스위크가 911 사건 1년 후에 조명하였던 그 리사 비머, 그 행적을 취재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은, 그 에반 토마스 기자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교회가 있어서 리사 비머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마지막 끝납니다. 그 리사 비머의 행동 계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생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위로할 친구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로 저는 개인적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고, 인생은 어떤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마지막 내용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시면서 문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냥 손 놓고 싶고 포기할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반자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없다고 하시면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한 동반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